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환난을 당하고 정말 힘든 그런 성도들일수록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힘과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어떤 책이든지 항상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작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항상 결론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결론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특별히 10가지 결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고 이 계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신적 권위를 확실히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는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22장 6절에 보면 속히 될 일이다 그랬습니다. 무엇가 속히 될 일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마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무저갱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7년 대환난을 통해서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재앙을 통해서 무섭게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미혹시키고 죄짓게 하고 그렇게 역사된 이 마귀는 이제 결국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멸하게 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스케줄대로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일들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7교회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이요 나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 주신 말씀은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과 관계를 빼버린 신앙에서 늘 돌이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 갖은 핍박으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 주신 교훈입니다. 이단 교훈을 받아 타락한 성도와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거짓 교훈으로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회도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은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한 성도와 교회는 끝까지 잘해서 온전한 상급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오디가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물질 부유한 것으로 복받은 줄로 착각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성도와 교회는 회개하고 영적인 부유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교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서문학교회처럼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졌을 때 복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무슨 뜻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개시키라는 거예요. 봉하지 말고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도 마지막 때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계시를 받은 다니엘에게는 봉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봉합하지 말고 인봉하지 말고 오픈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때가 가까우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말세에 일어날 이 극심한 이 시험과 환난에 대한 것들이 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준비해야 되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성도들이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오픈해서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성도는 어떻겠어요? 준비된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준비된 성도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알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고 준비가 되어지니까 성도의 그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준비된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성도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니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지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거나 이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말씀을 오픈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건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달라진 게 뭐냐면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영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다섯 번째는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경고의 메시지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어도 불의한 자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니까 계속 타락하고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들려온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내어 버려두사, 이거 무서운 심판입니다. 야, 그냥 내버려둬. 그거는요 엄청난 심판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뭐 이렇게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냥 뭐 난 괜찮는데 나 잘 살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 이거 뭐 진짜 엉망으로 막 죄 짓고 사는데도 난 그냥 괜찮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잘못 살고 있는데 괜찮은 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내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 따끔하게 충고, 그리고 따끔하게 교훈을 주면서 분명하게 책망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책망하는 그 부모의 말을 제대로 듣고 돌이키는 자식은 복된 자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이제 잘못된 습관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데, 야, 이제 너 돌아와야지.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제 돌아와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은 이제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대로 그냥 두라는. 결국 뭐예요?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더 급속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니까요. 성결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더럽게 살든지 아니면은 정말 의로워지려고 성결해지려고 애를 쓰면서 살든지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내버려둬라.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그냥 두라. 하나님이 그냥 두라 그러면요, 이제 끝장난 때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된 줄 알아야 회개도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이 잘못된 이 습관을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행여라도 내가 잘못된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는 그 음성이 들려줘야 회개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회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죄를 짓고 더 악한 길로 가면 내버려둬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의 날이 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상급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반드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13절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다.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끝내실 분도 주님이시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은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이 상급의 잣대는 바로 주를 위해서 한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 모든 일, 행한 대로, 살아간 대로, 일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진짜 다 이 보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다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니까. 재능 안 받은 사람 한번 손들어봐요. 저는 재능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받았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능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재능을 사용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재능을 사용하고 있나, 그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가 꼭 온다니까요. 계산할 때가 온다니까요. 바로 주님 오시면 나는 반드시 내가 한 일이 다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부지런히 상급 쌓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상급 받을 일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야, 너는 오른편에 서라, 너는 왼편에 서라, 너는 양의 편에 서라, 너는 염소 편에 서라. 양편에 오른편은 좋은 일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상급받는 사람입니다. 아, 제가 어떻게 양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야,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아니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우리 선교지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런 모든 일들은 전부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에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상 받을 일도 없고 주님께 드릴 영광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귀한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쌓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겨질 수 있어요.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고 엄청난 시험을 당하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대로 앞으로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상급 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